경성 한양, 위험 있는 최대감 댁 담장 아래 이겸이라는 앳된 소년이 쪼그려 앉아 있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저녁 바람이 제법 쌀쌀했지만 소년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며칠을 굶었는지 퀭한 두 눈에는 초점조차 흐릿했다. 망할 놈의 빚, 아버지는 어쩌자고 그런 큰 빚을 지셔서. 이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아버지가 노름빚까지 지는 바람에 이겸은 15살 어린 나이에 최대감 댁 노비로 팔려오게 된 것이다. 쇠네, 이겸이라 하옵니다. 오늘부터 대감 댁에서 일하게 되었사옵니다. 대문 앞에서 굽실거리는 이겸을 최대감은 매서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어린 놈이 일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죽을 힘을 다해 일하겠사옵니다. 이겸은 힘없이 대답했다. 사실 이겸은 몸이 약했다. 잔병치레도 잦았고 힘쓰는 일은 더더욱 못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버텨야만 했다. 최대감 댁은 겉으로는 위엄이 넘쳤지만 안으로는 골마 있었다. 특히 최대감은 슬하의 외동딸 애란을 두고 있었는데 그녀는 웬만한 사내보다 뛰어난 글재주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팔자가 세다 는 최대감의 고집 때문에 규방에 갇혀 지내야 했다. 애란 아가씨, 책은 그만 읽으시고 수나 놓으시지요. 최대감은 애란에게 엄하게 말했다. 애란은 입술을 깨물며 붓 대신 바늘을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체념이 가득했다. 이겸은 애란을 처음 본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갸름한 얼굴, 맑고 깊은 눈동자,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깃든 분위기. 이겸은 애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낭자,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이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애란은 고개를 들어 이겸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괜찮다. 내일이나 하거라. 애란은 차갑게 말했지만 이겸은 그녀의 눈빛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읽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이겸은 애란의 주변을 맴돌았다.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애란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져다 주었다. 애란은 처음에는 이겸을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겸야, 너는 꿈이 무엇이냐? 어느 날 애란이 물었다. 이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는 낭자께서 행복해지시는 것이 꿈입니다. 애란은 깜짝 놀라 이겸을 바라보았다. 이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애란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최대감이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애란을 한양에서 악명 높은 박참판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박참판은 늙고 탐욕스러운 데다가 여자들을 노리게 취급하기로 소문난 자였다. 아버님, 제발 저는 박참판에게 시집가기 싫습니다. 애란은 눈물로 애원했지만 최대감은 냉정했다. 이미 결정된 일이다. 네가 감히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려 드느냐? 이겸은 이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애란의 불행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낭자, 제가 어떻게든. 이겸은 애란에게 달려갔지만 애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이것이 내 운명인가 보다. 애란의 눈에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혼례식 날, 애란은 억지로 화려한 옷을 입고 가마에 올랐다. 이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낭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무능합니다. 이겸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다. 혼례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참판은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애란을 학대하고 밤마다 기생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다. 애란은 하루하루 시들어갔다. 이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애란을 구하기 위해 박참판의 악행을 폭로할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참판은 교활했다. 그는 이미 모든 증거를 없애고 오히려 이겸을 모함했다. 저놈이 제 재산을 훔치려 했습니다. 박참판은 뻔뻔스럽게 소리쳤다. 이겸은 억울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끌어내라. 저 놈을 당장 멍석마리에서 내쫓아라. 최대감의 명령에 하인들이 달려들어 이겸을 마구 때렸다. 이겸은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이겸은 낯선 곳에 누워 있었다. 허름한 오두막, 희미한 불빛 아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이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신이 드느냐? 노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이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나는 한 의원이라고 한다.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지. 네가 산길에 쓰러져 있길래 데려왔다. 한 의원은 이겸에게 따뜻한 죽을 건넸다. 이겸은 허겁지겁 죽을 먹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겸은 한 의원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한 의원은 이겸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딱한 녀석이로구나. 하지만 세상에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는 법이다. 하지만 저는 낭자를 꼭 구해야 합니다. 이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한 의원은 그런 이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내 놈, 몸은 약하지만 마음만은 강단이 있구나. 좋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한 의원은 이겸에게 자신의 위수를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이겸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낮에는 한 의원을 따라 약초를 캐고 밤에는 위서를 읽으며 밤을 새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겸의 몸은 점점 건강해졌다. 약초의 효능 덕분이기도 했지만 한 의원의 특별한 비방 덕분이기도 했다. 이것은 천년 묵은 산삼이다. 이 산삼을 먹으면 내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한 의원은 이겸에게 붉은 빛이 도는 산삼을 건넸다. 이겸은 망설임 없이 산삼을 입에 넣었다. 꿀꺽, 산삼을 삼키자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퍼져나갔다. 이겸은 자신의 몸이 변하는 것을 느꼈다.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고 피부는 탄력을 되찾았다. 다음날 아침, 이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예전의 깡마르고 허약한 이겸이 아니었다. 떡 벌어진 어깨, 탄탄한 가슴, 그리고 이겸은 자신의 아랫도리를 내려다보았다. 믿을 수 없었다. 예전에는 새끼손가락만 했던 물건이 팔뚝만큼 굵고 길어져 있었다. 이제야 사내구실을 할 수 있겠구나. 이겸은 웃었다. 자신감이 넘쳤다. 이제는 에란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한 의원은 이겸에게 경고했다. 힘을 얻었다고 해서 함부로 날뛰어서는 안 된다. 힘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이겸은 한 의원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다. 이겸은 한 의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한양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한양으로 돌아온 이겸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겁 많고 소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당당한 걸음걸이는 영락없는 영웅의 모습이었다. 이겸은 가장 먼저 박참판의 집으로 향했다. 박참판은 여전히 기생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니신데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오시오? 박참판은 술에 취해 이겸을 알아보지 못했다. 내 놈의 죄를 묻기 위해 왔다. 이겸은 차갑게 말했다. 박참판은 그제야 이겸을 알아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내 놈이 어떻게 살아 돌아온 것이냐? 하늘이 무심치 않으셔서 내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 이겸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내 놈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이제 낱낱이 밝혀주마. 이겸은 박참판의 죄상을 폭로했다. 박참판은 끝까지 발뺌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이겸의 손에 있었다. 이럴 수가. 최 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참판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에란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최 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에란에게 용서를 빌었다. 에란은 아무 말 없이 이겸을 바라보았다. 낭자, 이제 괜찮습니다. 이겸은 에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박참판은 포졸들에게 끌려갔다. 그는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다. 최 대감은 이겸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두 사람의 관계를 허락했다. 겸야, 네가 내 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너희 둘은 자유다. 이겸과 에란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은 드디어 행복을 찾은 것이다. 그날 밤, 이겸과 에란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이겸은 조심스럽게 에란의 옷고름을 풀었다. 에란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낭자, 이겸은 에란을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의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겸은 에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에란은 이겸의 목을 끌어안았다. 에란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겸은 에란을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사랑합니다, 낭자. 저도 사랑합니다, 겸이 도련님.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의 몸을 탐했다. 이겸의 거대한 물건은 에란의 안을 가득 채웠다. 에란은 처음 느껴보는 쾌감에 정신을 놓을 지경이었다. 더 깊이. 에란은 이겸에게 매달렸다. 이겸은 에란의 허리를 잡고 더욱 세차게 움직였다. 두 사람의 신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새벽녘, 격정적인 밤이 지나고 에란은 이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이겸은 잠든 에란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낭자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겸은 속으로 다짐했다. 다음날, 최대감은 이겸과 에란을 불러 정식으로 혼인을 허락했다. 이제부터 자네는 내 사위일세. 내 딸을 잘 부탁하네. 목숨을 다해 낭자를 지키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겸은 굳게 맹세했다. 최대감은 이겸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고 벼슬길에도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겸은 뛰어난 능력과 성실함으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 에라는 이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두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간이 흘러 이겸과 에라는 여러 명의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겸은 여전히 에란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사랑했고 에란 또한 이겸을 존경하고 의지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겸과 에란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겸이 도련님, 저는 참 행복합니다. 에란이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낭자 덕분에 제 삶은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겸은 에란의 손을 꼭 잡았다.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 함께 살아요. 에란이 속삭였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낭자. 이겸은 에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다. 이겸과 에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칭송하고 이겸의 용기와 지혜를 본받고자 했다. 이겸과 에란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분과 역경을 뛰어넘은 위대한 사랑 이야기였고 정의와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마음의 평화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났다. 어느 날 밤, 이겸과 에라는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낭자, 처음 낭자를 만났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이겸이 물었다. 물론이지요. 그때 저는 세상 모든 것이 두렵고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에란이 대답했다. 하지만 낭자께서는 제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낭자의 아름다움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겸은 에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겸이 도련님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제게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에란은 이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서로의 사랑입니다. 이겸은 에란을 꼭 끌어안았다. 낭자, 사랑합니다. 영원히 낭자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겸이 도련님.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우리는 꼭 다시 만나 사랑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리고 이겸과 에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이겸은 최대감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데 힘썼다. 그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에란 또한 이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자선 활동에 앞장섰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부강해지는 법이지요. 이겸은 늘 이렇게 말하며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의 노력 덕분에 한양은 점차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갔다. 백성들은 이겸을 칭송하며 그를 어진 재상이라 불렀다.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어온 나라가 고통받게 되었다. 흉년이 계속되자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이겸은 밤낮으로 가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애썼다. 어떻게든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해야 하네. 이겸은 밤늦도록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에라는 그런 이겸의 곁을 지키며 그를 위로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련님, 분명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에라는 이겸의 손을 잡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겸은 전국 각지의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새로운 농사 기술을 보급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가뭄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심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겸은 한 의원이 남긴 위서를 다시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위서에는 가뭄에도 잘 자라는 특별한 약초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이 약초를 찾을 수만 있다면 백성들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겸은 희망을 품고 약초를 찾아 나섰다. 에라는 이겸을 위해 기도하며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겸은 험난한 산길을 헤매고 깊은 골짜기를 탐험하며 약초를 찾아다녔다. 며칠 밤낮을 굶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이겸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이겸은 깊은 산속 동굴에서 그 약초를 발견했다. 약초는 신비로운 빛을 내뿜으며 주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드디어 찾았다. 이겸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약초를 채취했다. 이겸은 약초를 가지고 한양으로 돌아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약초를 먹은 백성들은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가뭄은 더뎌 물러가고 한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이 모든 것이 도련님 덕분입니다. 백성들은 이겸에게 감사하며 그를 칭송했다. 이겸은 겸손하게 말했다. 이것은 모두 백성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겸과 에라는 앞으로도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영원히 빛났다. 어느덧 두 아이의 부모가 된 이겸과 에란. 아이들은 씩씩하고 총명하게 자라 부모의 자랑이 되었다. 아버님, 저도 아버님처럼 백성을 위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둘째 딸이 말했다. 이겸과 에라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희들은 꼭 그렇게 될 것이다.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겸은 아이들에게 당부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 거라.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란다. 에라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이겸과 에라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와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들을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꿈과 희망을 키워갔다. 어느 날 밤, 이겸과 에라는 아이들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저 별들처럼 우리 가족도 영원히 함께 빛날 거예요. 에란이 말했다. 그래,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사랑과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겸은 가족들을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밤하늘 가득히 울려 퍼졌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이겸과 에란의 아이들은 어엿한 성인이 되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정의롭고 현명한 관리로 성장했고, 둘째 딸은 어머니를 닮아 자애롭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여인으로 자랐다. 이제 너희들도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되었구나. 이겸은 장성한 자식들을 바라보며 대견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는 언제나 두 분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했다. 그리고 저희는 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둘째 딸이 덧붙였다. 이겸과 에라는 자식들의 말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다. 그래,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항상 너희들을 믿고 응원할 것이다. 이겸은 자식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그리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 거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에라는 자식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얼마 후 첫째 아들은 혼인을 하여 가정을 꾸렸고, 둘째 딸 또한 훌륭한 가문이 청년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이겸과 에라는 손주들을 보며 더 없는 행복을 느꼈다. 우리 가문이 이렇게 번성하니 참으로 기쁘구나. 이겸은 웃으며 말했다. 모든 것이 도련님 덕분입니다. 도련님께서 저희 가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에라는 이겸에게 감사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이겸과 에란도 어느덧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깊었고 서로를 향한 존경과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어느 날 이겸은 에란에게 말했다. 낭자,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참으로 아름다웠어. 낭자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어. 저도 그렇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은 제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에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겸의 품에 안겼다.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 사랑합시다. 이겸이 속삭였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도련님. 에라는 이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저물어가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붉게 타오르는 노을처럼 아름답고 따뜻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의 곁을 지키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이겸과 에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밤이었다. 이겸과 에란은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낭자, 저 별들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할 것이오. 이겸이 말했다. 네, 도련님, 우리는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에라는 이겸의 손을 꼭 잡았다. 낭자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소. 낭자는 내 삶의 빛이고 희망이오. 이겸은 에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에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랫동안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이겸과 에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